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 이런 제목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늘 함께 했던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러니까 그 복음서 제일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책, 제일 먼저 나온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오신 이전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그 암흑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도 이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라는 물론 뭐 망한 지 벌써 700년, 북왕국 이스라엘 망한 지 한 700여 년, 남왕국도 망한 지 뭐 한 6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난이 참 대단하죠. 그 약소 민족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마침내 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와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뭐 4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오니까 거기 주인이 다 바뀌었겠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그래 1000년이 이제 지난 뒤에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와서 그 자기 할아버지 땅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고 1948년에 수천 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으니까 그거 참 당황할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종노 400년 이상 하고 광야에서도 40년 헤매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장면이 여호수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거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거기 돌아온 이런 정말 얘기가 창세기 아주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아주 뭐 얼마나 그 성경도 두껍고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라고 애치고 또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징벌을 내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신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죠. 뭐 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에게 망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식민지로서 있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로마의 식민지든지 아니면 뭐 로마가 뭐 정말 지배하던 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뭐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라는 건 뭡니까? 로마라는 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면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를 대비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나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 가운데서 드디어 이렇게 눌려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그걸 가리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이렇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해방시켜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더 이상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 1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는 자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 본인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신분이라는 것이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한번 보십시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면 계속 양반 노릇을 하고 또 우리 소위 평민, 소위 그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식들도 전부 노비로서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이 계속 그냥 그 주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조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예수님이 태어났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뭐 한 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면은 그 자식도 노예가 되고 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분인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마귀의 자녀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도록 하셨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뭐 우리가 아주 흔히 우리 늘 외우는 말 있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이거 뭐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영적인 기분을 올리죠.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요, 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바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는 이제 죄진 자들을 평생 죽음이 물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든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마귀의 해코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멸망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지옥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가도록 만들어놓은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시고, 어둠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밝혀주시고 계시하시고 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죄짓게 하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속량,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되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이것은 우리 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 죽어야 마땅한데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는, 죄진 기록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가로막는 것이 죄인데, 죄의 값이 사망인데,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깨끗하게 스스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 우리 노력이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속량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죄책감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아니라도 스스로도 이제 자기 정죄감을 받을 필요 없이 그렇게 나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그 불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던 에덴 동산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사실 창세기 3장으로 나가고 우리가 구약성경 쭉 읽어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얼마나 이 세상이 끔찍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창세기 1장 2장의 그런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제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상태는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참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까지 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좋은 아주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땅을 지키라고 하였어요. 지키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은혜는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이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걸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똑같은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바로 그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마귀로 되어 있는 이 죄와 뭐 그 죄의 값이 또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도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끝없이 이런 그 마귀의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음껏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언제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지금 얘기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권세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제 마귀를 다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 멸하시고 그 일뭉의 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아름다운 특권이니까 이걸 가리켜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으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는 이 구원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과 똑같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지금 각자가 또 이것을 이 세상에서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상태를 이미 우리 구약성경 시편 우리 103편에서 이 예언적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식 아닙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유익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없도록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걸 다 누리라는 겁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우리가 제일 큰 은혜 누려야 될 것인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의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는데 그 사람이 73세쯤 되었을 때 그 존 다운스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이 존 다운스 목사가 자기한테 며칠 전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나는 자기 그 설교하러 어떤 그 동네 가면서 나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아주 실감나게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분들을 우리 그 마을 성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한 10분 넘어서 한 20분도 채 못하고 설교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그다음 이제 쓰러지더니 그냥 금방 영혼이 떠나서 할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며칠 전에도 웨슬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런 기쁨을 맛볼 줄은 나는 상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은 정말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기쁨과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자기 천국에 가서는 자기가 꿈꾸고 최고로 뭐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면서 그 느끼는 기쁨이 하도 커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웨슬리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참 그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신성한 건강을 누리다가 또 그렇게 자기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만큼 자기는 그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저는 이 땅에서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정도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난 상상도 못했다. 라는 소리를 하더니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저녁에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 그 외에 그 사람이 그 굉장한 천재였답니다. 아이작 뉴턴 다 그 당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뉴턴과 같은 천재였다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 그가 천재였던 사건 자기가 직접 본 그 목격했던 그 천재인 것을 증명하는 얘기를 거다가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재였다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도 전과서나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도 내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될 것은 난 정말 몰랐다. 라고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교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다가 그것이 말년에 존 다운스라는 목사의 모습이었다고 그 내용을 자기 일기장에 자기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축복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존 다운스 목사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과 그런 기쁨과 그런 교제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그 아름다운 동산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런 특권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선물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와 그런 기쁨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 우리 책임이지. 그게 다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연애를 잘하고 누구나 다 아주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뭐 결혼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제는 할 수 있지만은 결혼을 할 수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는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교제할 수 있다는 그 권리만 가지고 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죠. 참 우리가 병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도 바로 은혜의 선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 우리 속량 알죠?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가에 마땅한데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들할 필요가 전혀 없이 어떤 마귀가 우리 죽음이나 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런 사랑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관을 씌워주셨다. 그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는 참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참 세상에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이거 또 율법이나 그 인간이 요구하고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뭐 세상 없이 좋은 거라도 그것이 뭐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 깊이 내 소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님과의 교제로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무엇인지 그런 각 사람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은 하나님만이 진실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원을 내 노력으로 스스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내 깊은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족합니다. 뭐가 하나 갖고 싶은데 누가 그걸 하나 사줬다.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했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라면 그것도 족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여튼 그것이 어떤 차원이든지 얼마나 귀한 것이든지 어떤 차원이든지 관계없이 그 좋은 것, 네가 소망하는 네 소원, 그 좋은 것을 진심으로 만족시켜서 정말 온전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록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때 병도 고쳐 몸도 건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깊은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우리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다른 나로 새로워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독수리 얘기는 대부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가 한 평생을 사는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독수리가 그 발톱과 부리가 아주 날카로워서 뱀도 그냥 잡아버리고 그냥 생고기를 그냥 다 뜯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낡아서 이게 잘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그 발톱을 다 앞으로 빼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근데 마지막에는 부리를 갖다가 머리를 돌에다 부딪혀서 그 부리까지 다 이렇게 빼버린답니다. 우리 이빨 빼듯이 그렇게 빼면은 다시 새 발톱과 새 부리가 한 번 더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빠지고 우리가 어른이가 나오듯이 그렇게 독수리가 부리가 발톱이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새 청춘 같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더 한 사이클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기 그래서 저는 20편 103편 2, 3, 4절 5절까지 가지고 제가 평생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함께 이 두 기도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왔어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속량의 놀라운 사건의 그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시편 103편 2절 5절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건 나만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는 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까지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날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100%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능력 위에 능력, 기쁨 위에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어서 그 웨슬리 친구 존 다운스 목사처럼 이 땅에서 자기도 놀랄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천국에서나 맛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좋은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완전한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며 또 이 구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